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말씀을 보니까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으시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끌림을 받다, 이끌리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한 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 사자성어인데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아주 큰 소리, 높은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던지는 거, 노래를 부르는 거. 벌써 답이 나왔죠. 뭐죠? 고성방가입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거 아니지만 역시 지혜가 또 이렇게 지식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를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요 이렇게 답을 적습니다. 이게 가로 끝에가 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성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은 이럴 수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씁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씁니다. 미친 건가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답을 읽고서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라고 답을 썼냐면은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은요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술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떠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 반복하면 입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에 누구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먼저의 이유는 이것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모르고 두 장의 말씀을 아까 지금 넘겼었나 봐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싸우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 제자 예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죠?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못하다면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가 무너지도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배신 가운데에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일이 육체의 전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사단이 지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넘겨짐을 당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승리주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도 넘기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언제만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실 때에 말씀은요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죠?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엇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육체의 욕심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게 상충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생겨져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언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있는 그 삶을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이 언제만 알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만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언제만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지금 1절 말씀 읽었었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성령님께서 이끄십니까? 네, 한번 보세요.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이끄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노력을 할까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이 광야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이 광야에서 나는 누구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이끄심 가운데 지금 광야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요 내가 이 광야에서 누구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진로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요, 생업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가정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 가운데 혹은 또 관계 가운데 광야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이 광야를 빠져나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빠져나갈 것인가? 그것도 물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에서 누구의 이끄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광야에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요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내 방법대로 나는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끄심 가운데에서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어떠한 눈으로 보게 됩니까? 광야가 황무지 같은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풍요로운 땅이 이 광야가 될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와 같은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계신 거예요. 훈련소에 훈련병이 이제 군인이 새롭게 이제 신병으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국가의 군인이다. 사회에서 쓰던 말투들을 다 버려. 이제부터는 항상 말을 할 때 뭘로 끝내라? 다와 까로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와 까로 끝내라. 알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신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교관이 어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한 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겠다. 말은 항상 다와 까로만 말을 끝맺힌다. 알겠나? 하니까 그 신병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녀가 어떠한 힘든 길, 어떠한 훈련이라든지 힘든 교육을 떠나기 전에 부모는요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요? 야 그래 너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들을 너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고생 미리 하는 것이 좋겠지 하면서 집에서부터 막 고생을 시킵니까? 집에서부터 막 훈련을 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가 앞으로 훈련 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먹일까? 막 그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을요,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예요. 그 사역은요, 정말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서 쉬라고 지금 보냄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게 되시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구나, 우리의 인생에 광야라는 시기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성령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죠. 그 복음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또 자녀나 또 생업 가운데 우리가 광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교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때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목적을 바로 찾으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이제 만나게 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돌로 무엇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무엇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주야로 금식하셨다. 밤과 낮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프셨던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그 첫 번째 금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금식을 하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에 슈크림 빵이 먹고 싶더라고요. 요거 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먹어라. 보세요. 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가 사단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정백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다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사단과 1대1로 붙으면은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성경 말씀 피셨죠? 보세요. 4절 성경책에 보십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교우분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앞에 뭐 기억이나 뭐 1번이나 이러한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 성경 밑으로 쭉 내려와 봅니다. 그럼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어 있죠? 혹시 성경책 보고 계세요? 이게 각줄 달아놨죠.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 이게 구약의 말씀에 이 기록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두어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야,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이 첫 번째 시험은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시험이냐면은 내 생존과 연관된 시험이에요.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내 생존, 내 살아감, 내가 최소한 이것이 있어야지 내 삶이 이어지는 거야. 내 자녀들에게 최소한 이것이 있어야지 그 삶이 생명을 유지하는, 목숨을 유지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먼저 어떠한 시험을 줍니까? 내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 너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이거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너 이거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너가 이것이 없으면 너 삶을 꾸려갈 수가 없어 라면서 첫 번째 시험은 생존과 연관된 시험이죠. 그런데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코끝에서 숨이 나오는 것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참된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죠?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이것이 없으면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혹시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요 생존에 대한 그러한 그 욕구가, 그러한 생존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만족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전에 이제 그 캠퍼스 선교를 할 때 학생이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전에 한번 이렇게 예화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그 명품백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 얘기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을 들었는데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가 오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방을 머리 위로 쓰면은 이 가방은 가짜고 짝퉁이고, 이 가방을 품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건 뭐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품 안에다가 자기가 가방을 넣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생존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사회에서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떠한 권력을 갖고 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요 생각하게 되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이제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치지 않겠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바치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겠죠.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본적인 그러한 굉장히 근본적인 삶의 그러한 생명과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가 내가 해결이 되어지면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신경을 쓰겠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누리는가, 여기에서 내가 신경을 쓸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내 생각이 앞선다면 우리는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에 또 승리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사단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되었으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주가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각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로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로 아마 성경에서 각주를 기록해 놓은 성경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가면은요 마사의 사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가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물론 협력하셔서 사역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은 누구를 향한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도전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공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주님의 고백이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제 승리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네, 지금요, 천하 만국을,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빵을 만들어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욕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만 누구만을 섬기라고 기록하셨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기록하셨다. 보세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험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에 대한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 순서라든지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무슨 시험을 가장 뒤로 배치하냐면은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가장 뒤로 배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옵니다.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를 사단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시험을 가지고 사단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야,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돼야지, 너 삶을 이끌어 가야지. 이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갖고 기도하시죠, 그렇죠? 결국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백. 그 고백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드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가 넘쳐나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